예, 그 단풍과 낙엽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 수확의 계절, 잘 수확하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글쎄요,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또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으로도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저렇게 목사 같은 얘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김현승 시인이 그, 그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막에 아마 나올 텐데 겸허한 모국어로 자신을 채우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이 가을에 겸허한 우리들의 말로 기도로 나 자신의 마음을 채우다 보면 글쎄요,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마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선물처럼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을을 보내지만 가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박한 또 마음을 다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기도지요. 기도로 가득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시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배우면서 시편의 말씀을 좀 한 장 한 장 봐나가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저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고 기도가 좀 더 새로워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애쓰셔서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은 그 시편을 여는 시편이지요. 시편 1편.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던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편 1편에는. 그렇지만 배경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1편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2500년경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사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포로민들이니까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들이 많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원망하는 이들이 그때 참 많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운이 없는가 하는 그런 원망들이겠지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시편의 지혜자는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들 1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두 개의 길이 아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6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두 개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길이 하나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느냐? 이게 대조되는 삶의 모습인데, 근데 시인은 그들의 원망을 대조하지 않고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대조하면서 삶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거기 나오지 않았나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의 망설이는 사람이 그 앞에 있죠. 두 갈래 갈림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가 있죠. 두 가지 갈림길 길에서 갈림길 길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할까? 얼마나 망설이는 순간이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쪽은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고 또 한쪽은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악인이다 그렇지, 여러분들 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길만도 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지혜자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갈림길이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의인의 길로 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요청하고 있고, 그 길이 당신들이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래길 앞에서 지혜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지만 악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의인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거를 좀 비유로 악이다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향에서 주는 어떤 재미와 유익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서 선택할 때 명분만으로는 글쎄요, 의의 길을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명분만으로는, 무슨 명분입니까? 의와 악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선뜻 의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 왜요? 명분보다 우리는 실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악이면 어떻고 그게 뭐 나쁜 거면 어떠냐라는 어떠한 실리가 있으면 명분은 좀 떨어져도 우리는 의의 길이 아니라 갈림길 앞에서 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붙이면서 갈림길 앞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끝없다라는 단어를 더 붙였는데,
결국 이 얘기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매 순간 정말 끝없이 매 순간 이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의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인생을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선택을 안 하면 좋겠지요. 선택이 힘든데. 근데 그럴 수 없는 끊임없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얘기할 때 저쪽 서양 사람들은 BCD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인생이 뭐냐?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죠?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그걸 아마 빗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B, 볼트와 D, that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우리는 매 순간 정말 끝없이 죽을 그날까지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곤란한 갈림길이 앞에 있기에 우리는 선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갈림길이 있어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결정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갈림길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택을 했다면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했고 선택의 결과를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선택을 그래서 잘하면 굉장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참 좋다. 근데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결과가 자기 예상과 다른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많은 후회가 있고 속상함이 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사소한 선택이야 그냥 넘어가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들, 이 중요한 선택일수록 선택의 결과는 글쎄요 얼마나 크고 엄중합니까? 정말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본다면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측을 하고 선택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집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엄청난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선택의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개선을 하고 선택에 따른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애쓰지만 글쎄요. 그렇게 선택을 한다 해도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은 정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100% 믿고 이 길은 확신하다 선택을 하고 뭔가를 선택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너무나 다른 길로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들 선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짐이잖아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큰 선택 아니더라도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선택이라는 우리의 행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의 선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자신이 한 선택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100점 만점에 한 50%는 성공하셨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아니, 선택할 때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선택의 삶을, 갈림길의 삶을 헤쳐 오셨습니까? 대충 해 오셨습니까? 그냥 직감으로만 해 오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선택의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까? 만약에 선택을 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선택 속에 이것만, 이 선택의 조건만은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중요한 선택과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아마 그러한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선택할 때 잘 쓰는 기법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 선택을 할 때 후회가 적은 쪽으로 선택을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후회가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죠. 두 번째가 포기해도 되는 쪽, 그것도 중요한 선택의 기법이라고 그래요. 뭐 포기해도 되는 거는 뭐 그냥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법이 선택할 때의 위험이 적고 선택의 혜택이 많은 쪽으로 많은 이들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조건들이고 사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무시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이 앞에 3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사실 그런 선택의 기준들은 우리의 계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계산이냐 하면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뭐라 그럴까요?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선택의 조건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선택은 이런 조건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 시편의 지혜자가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이득과 선택의 계산과 선택의 어떤 그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택할 때 그러한 조건들보다 기법보다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선택의 방향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의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선택할 때 우리는 대부분 유익되고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만 시인은 그것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이 얘기하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방향은 여러분들 다 보셨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꼭 삼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진정한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판단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길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인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고 복 있는 자가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을 보시면 그 대조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법을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스크린에 제가 써왔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빗댄 말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의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게 박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복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뭐만 있겠습니까? 자신의 머리겠죠. 그를 시인은 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모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말씀이 없기에 시류에 흔들리면서 벼와 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흔들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다가 망한다는 것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악이 주는 혜택과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왜요? 꾀를 쓰니까, 그렇죠? 계산을 많이 하니까 분명히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길이고 벼와 같이 바람에 흩날리는 인생을 살다 끝마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거죠. 아주 단호하게 2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시인이 강조하는 선택의 기준이고 선택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빛이 아닙니까? 캄캄한 어둠이 있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줘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고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게 바로 말씀인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이 주는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바로 그 힘이 말씀에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또 하나 그 말씀에 묵상된 사람, 말씀을 묵상한 사람, 거듭
그 말씀을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삼자에 의해서 전해진 것으로 만족하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거듭 생각해서 자기화한 그 묵상된 말씀, 그렇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과 마음이 형성된 사람에게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묵상되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묵상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선택은 기법입니다. 자신의 꾀와 셈과 손해보지 않는 쪽에 선택 올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엄중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씀이 묵상된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에 이런 말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가? 단순히 이 세상의 산만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닌가? 라고 하는 최소한의 물음이 자신의 엄중한 선택의 순간에 갈림길에서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묵상이 되지 않으면 10중 8구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건가? 얼마나 잘 될 건가? 얼마나 실패하지 않을 건가? 거기에만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게 될 텐데 이상하지요? 말씀이 묵상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선택에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은 말씀도 중요한 선택의 말씀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이 선택이 과연 나만 좋은 선택이냐?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냐? 그것 이전에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적어도 이런 차원의 선택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선택은 의인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기에 힘들 수 있지만 과연 이 길을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바보 같은 선택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묵상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선택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복된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가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되는 말씀, 묵상된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선택의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택 많이 해봤잖아요. 잘못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선택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선택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셔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너 일해라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부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나 준비됐어 하고 선택 부름에 응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제 판단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애굽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 말 잘못해요. 뭐 혀가 아둔해요. 말 주변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지아에 거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사사로 불렀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구절 나오죠. 우리 지파 약합니다. 나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사직을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늙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어리석다 비웃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은 어리고 말 못한다고 하면서 그 귀한 예언자의 직분을 거부합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마다합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예법을 들이밀면서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합니다. 신약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렀지만 이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가지 못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계산해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뭐 겸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한결같이 그들은 다 거절합니다. 늙었습니다. 힘없습니다. 어립니다. 뭐 돈이 너무 많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아니 나의 선택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의 판단이 정확한 것 같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라가면서 이 길 가면 내가 뭐를 할 것 같지만 그러한 선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혹시 내 선택이 좀 잘못돼서 비틀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길을 가는 거라면, 주님이 선택하시는 길을 가는 거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시인의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간다면 설사 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오고 실패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시고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글쎄요, 좀 믿고 수긍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담은 자의 자신감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서 가장 안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나의 어떤 선택의 결과에 너무 크게 집착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집착할 때 잘 쓰는 단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결과에 집착할 때 항상 쓰는 단어, 했더라면. 이 단어 여러분들 아십니까? 했더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 항상 이 단어를 꺼내 쓰잖아요. 내가 그때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그 직장에 내가 그때 내가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 직장을 나왔더라면, 그렇죠? 그런 순간 왜 없습니까? 내가 그때 집을 팔았더라면, 그렇죠? 뭐 이런 했더라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우린 그런 말을 쓰지만, 근데 보십시오. 결국은 뭐지요?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상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과거에 묶어두는 그런 말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때 그렇게 했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삶이 바뀌었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맨날 그때 했더라면에 방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선택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선택지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도 선택했고요. 나이 들어서도 선택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정말 끝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갈림길이고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지혜자의 말씀을 보면서 운이 없다, 왜 이렇게 복이 없냐 하는 그 삶의 현실 앞에서 앞으로의 삶의 선택은 어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가 권면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꾀를 많이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안에 분명히 답이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너의 삶의 길로 삼아가라.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내가 선택한 선택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기에, 왜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이기에, 가장 복된 길이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품은 경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씀을 가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엄중한 선택지 앞에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6절의 결론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니 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림길의 선택 앞에서 왜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왜 자신의 판단만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나오듯이 악한 자의 길은 결론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멸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사업을 하면 망한다.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런 뜻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인생들은 속이 실패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속이 실패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하고 운이 좋고 화려해 보여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의 속은 멸망한 것이고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남편이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를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보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녀들이 나이 많은 우리를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살핀다고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고 그럽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이 이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복된 인생의 길,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의 길 꼭 살으셔서 어떤 선택 앞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